다른 복음은 없나니라는 제목으로 부흥 스토리 16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복음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좀 던지면서 저희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복음은 문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원래 이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로마에 종속된 특별한 단어였어요. 황제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로마군을 치하하면서 유앙겔리온 외쳤어요. 또는 이제 대를 이을 그 후손들이 태어날 때, 아니면 로마가 적국을 통치하는 탁월한 정책을 선포할 때 유앙겔리온을 외쳤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로마에게만 기쁜 소식인데 12제자의 열심과 초대교회의 헌신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대신하는 단어로 온 열방에 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도용이 된 거예요. 상황화가 된 거죠. 로마에게만 기쁜 소식이었던 복음이 온 인류에게 기쁜 소식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하면 기뻐야 되는데, 이제 이런 단순한 질문이에요.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정말 기쁘신가요? 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어려운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중요한 건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경험만 되면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네. 왜 이 질문이 제가 자신 없게 하냐 하면, 이게 정말 기쁜가? 명절이라서 기쁜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기쁜가? 고민이 돼요. 엊그제 금요일까지 빌립보서 말씀을 저희가 큐티 본문으로 묵상했는데, 자택 연금 형태,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뻐하라고 아주 지속적으로 외쳐요. 참 신기한 것은 그가 감옥 아닌데 말이죠. 본인들이 너무 기쁘니까 주체할 수 없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건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힌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라는 표정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말을 빌립보서로 보면 계속 말하거든요. 좀 신기한 일이에요.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겐 안전하다.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라고 외치는 게 자기는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다. 이 말 안에 난 넉넉하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안전감을 주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참된 안정감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4장 4절에 또 말합니다. 주 안에서 이번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복음은 상황을 초월합니다. 이유는 복음에 부딪히면 감옥에 갇힌 상황일지라도 그 마음이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간단한 진리인데 이것이 부흥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감옥 같은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마음은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을 것과 마실 것 때문에 염려가 아주 첩첩이 쌓여도 그 빛으로 인한 빛이 아니라 빚으로 인한 고심이 아무리 쌓여 있어도 오직 성령 안에서 내가 사로잡히면 이 마음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주님께서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아까 저희가 찬양했지만 이 상한 마음, 아무도 바꿀 수 없는 마음을 주님은 바꾸신다는 거예요. 좀 이게 너무 기적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 열방의 복음이 편만해져서 다양한 사람들의 고초와 상황을 주님은 아시고 바꾸신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같이 사는 사람, 가까운 자녀의 마음도 헤아릴 수 없는 게 인간인데 주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원고를 쓰면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주님 어떻게 다 하십니까? 이 생각을 따라가려고 해도 기도 수첩 10권 100권을 써도 못 적을 거예요. 주님은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흔히 그래서 복음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초월성과 내재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우리 하나님만. 지금 저희가 이제 현존하는 고등 종교의 신론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신론이 인도 계열의 범신론입니다. 이제 힌두교 들어보셨죠? 개혁 힌두교가 불교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의 범신론의 특징은 뭐냐면 신의 초월성은 부정해요. 그러나 신이 이 온 우주에 내재하고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심지어 작은 풀도 신이고 지나가는 강아지도 신이고 바다의 물고기도 신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모두가 신이에요. 그래서 윤회 사상이 중요합니다. 모든 신에게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해에 왕으로 태어나려면 잘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뭐 그걸 초월하면 뭐 열반에 뭐 상계 오르기도 하지만 그게 범신론이에요. 내재성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불안하죠. 모두가 신이니까 얼마나 눈치가 보여요. 내 자식도 신일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자녀를 괴롭히면 왜 그런 소설들이 있거든요. 부모와 자식이 바꿔서 태어나요. 이런 일은 없지만 막 자식이 막 부모를 막 네가 날 이렇게 힘들게 했지. 이런 게 이제 범신론에서 나오는 사상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되시죠? 두 번째는 이슬람교의 신론인데 이슬람교의 신론은 이제 반대예요. 내재성은 부정하고 초월성만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신론 부재신론이라고 합니다. 신은 너무 거룩하고 깨끗해서 타락한 이 땅에 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신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말을 좀 따라하긴 그렇지만 인샬라 알라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린 상관할 수 없으니 완벽한 주님 뜻대로 주님이 아니죠. 알라의 뜻대로 하십시오. 근데 최소한의 구원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알라의 뜻대로 구원해 주면 좋지만 이런 걸 남겼어요. 코란을 철저히 지켜서 금식해야 되고 때가 되면 기도해야 되고 또 구제해야 되고 또 힘 다해서 일평생 한 번은 메카에 순례도 가야 돼요. 가장 확신한 상급 뭔지 아세요? 나중에 그 하늘나라에 가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거룩한 전쟁에 나가서 순교하면 돼요. 그래서 9.11 테러가 있었던 거죠. 이걸 그들은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하죠. 범신론이든 인신론이든 그들의 이면에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냐면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자력 구원. 그러나 마지막 신론인 기독교는 달라요. 이걸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기독교는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자인 동시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초월성과 내재성을 유일하게 동시에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도 하시는 일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이 한계를 뚫고 오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을 구출해 주실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영생 없고 끝이 아닙니다. 단어 자체가 뭐냐면 위기에서 건지신다는 말이죠. 구출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소망하는 바가 오늘 예배 가운데 어쩌면 복음의 정수를 좀 간략히 나눌 텐데 주님께서 저희들이 마주한 한계도 뚫고 오셔서 직접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네. 우리 앞에 히트하는 혹시 잠깐만 꺼주실 수 있나요? 앞에만요. 괜찮으시면. 네. 금일 본문은 갈라디아서인데 복음은 진수를 전한다는 입장에서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히브리서와 함께 복음의 트리오입니다. 이 신칭의를 강조하는 성경이 신약 성경에 특히 세 권이에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 진정한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다고 말하는데 참 아이러니한 건 참된 복음의 가르침이 어디서 탄생했냐면 거짓 복음의 현장에서 탄생했어요. 갈라디아 지방 자체가 꺼졌죠. 네, 유대인들의 입김이 유독 강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이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해요. 그런데 1번 주자가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꼬레비가 누구냐면 표현이 그렇지만 바울입니다. 그 당시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는 순서는 중요도에 따라 기록하거든요.
바나바가 최고였어요. 근데 바울은 왜 끝이었을까요? 그가 했던 전적 때문에 이제 아직 초대교회가 바울에 대한 신뢰가 많이 높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복음으로 이제 바울이 개척자를 위협했지만 그가 굉장히 괜찮아요. 네, 굉장히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선교사로 파송 받아가지고 가장 먼저 간 곳이 갈라디아 지방. 뭐 사람들의 신뢰가 있든 없든지 어쨌든 파송을 받았고 어차피 성령님이 하는 선교이기 때문에 믿으시죠? 그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이 갈라디아 지방이었는데 놀라운 은혜가 임했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무리들이 생겨나는데 어떤 한 무리는 이방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또 어떤 무리는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기독교로 개종해요. 그러니까 다른 출신과 배경에서 같이 모인 지방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흥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상한 소식이 그 지방에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신칭의만으로는 구원 못 받아.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믿음만으로는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는데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신칭의 위에 율법도 지켜야 되고 모세가 명령한 할례도 받아야 돼. 이 일들이 왜 나왔을까요? 이방인 출신의 개종자보다는 유대인 출신의 개종자들이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좀 뭔가 심심한 거죠.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저 아까도 찬양했는데 이상하게도 삶에 마주하는 문제들이 예수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다시 부활하고 자꾸 행위들이 부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거기서 탄생한 거예요. 자신들만이 모세의 후계자로 믿었던 마음도 있었겠죠. 늘 마음속에 선민의식으로 교만한 마음도 있었을 거고 무언가 자기들이 더 많이 안다는 유대교 출신의 개종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아니, 그게 다가 아니야. 내가 신앙생활 해보고 내가 구약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보니까 어떻게 그 엄청난 구원이 선물이야. 어떻게 그 엄청난 구원이 은혜야. 그럴 수가 없어. 최소한 거기에 더해서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는 받아야 지금 네가 만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입니까? 가짜 복음입니까? 헷갈리시죠? 왜냐하면 제 질문이 지금 되게 애매하거든요. 엄밀히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힌두교나 이슬람교랑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런 복음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제가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다른 복음은 없다 간단히 말씀드리기 전에 좀 미리 말씀드리면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피값으로 가능합니다.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구원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만난 저와 여러분의 위기도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돌파가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래서 뭐 도덕 무용론이나 폐기론이나 방종한 삶에 빠진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보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임한 성령이 육체의 일을 또 버리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노력해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 뒤집어지면 알아서 좋은 일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이미 성취한 사역에 계속 초청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서가 아니라 완성된 사역에 계속 초청하고 있다고요. 앤드류 팔리는 이것을 이제 유명한 신학자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키가 아니라 뭐죠? 스키 하강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미 금메달을 따셨다는 거예요. 최고점에 올라가서 멋지게 하강을 해가지고 다 성취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벌벌벌 떨면서 올라가고 있대요. 자기가 하강해서 금메달을 따려고. 이건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다 이루신 사역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초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절하기 시작한 지역이 갈라디아 교회인 거예요. 1차 선교 여행 시에 갈라디아 지방의 유대인의 반경은 워낙 거셌어요. 들어보시죠.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곳이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또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어요. 또 어디로 쫓겨났냐 하면 그래서 간 곳이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근데 루스드라까지 갔더니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진짜 끈질기죠. 방해하면 마음 먹으면 사람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거기서 돌을 들고 막 죽이려고 하고 돌이 또 맞고 성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과 4장에 나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예요. 그러한 교인들이 오늘 6절을 보니까 변화됐어요. 나쁜 의미로 변화됐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은혜로 너희를 부른 그리스도를 속히 떠났대요. 어렵게 끌고 왔는데 속히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데 이것이 바울에게는 충격이었어요. 거기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너무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뒷골이 땡기고 사시나무 떨릴 정도로 어떻게 저들이 복음을 속히 떠날 수 있지? 인간은 그런 거지만 바울은 그만큼 충격을 받은 거예요. 믿었던 거죠. 그만큼 유대주의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간 그 모습이 되게 충격이었던 거죠. 그들은 계속 말했어요. 믿음에 무언가 더 필요하다. 지금의 위기를 넘어서려면 예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행위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미 얻은 구원도 취소될 수 있고 구원은 경험할 수도 없고 구원 이후에도 어려움을 만날 때 회복은 불가능하다. 이 주장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교회 안에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들에게 부흥을 위한 바울의 첫 외침이 제가 볼 땐 갈라디아서의 주제라고 생각해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말씀의 제목이죠. 7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여러분 거짓 복음이고 변질된 복음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른 복음이 또 하나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 땅에 복음이라 불리는 많은 것이 있어 왔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주는 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지금도 마주한 위기에서 건져내실 분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의미합니다. 결국 다른 복음은 흔히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복음이라고. 처음 들어보십니까? 예수님 외에도 결국 내 힘이 전적으로 필요해. 이게 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 무시한 게 아니라 예수님 외에도 내 힘이 전적으로 필요해. 그러나 진짜 복음은 예수님으로 충분한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내 힘은 전적으로 빠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내 힘이 전적으로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이러한 방해가 마찬가지로 굉장히 거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단보다 더 무서운 건 교회 안에 지금도 팔개치는 다른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거기에 휩싸이다가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수순이. 다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일그러진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인 트레빈 왁스가 이미 2012년도에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가짜 복음은 강력하게 외치며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이제 교회들에 있어도 어려움 당했을 겁니다. 이분이. 지금은 많이 통용되지만 그때만 해도 교회를 향해 이런 말을 해,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복음입니다. 치유 복음. 치유가 안 되면 복음이 아니다. 이런 것. 심판 없는 복음. 도덕주의 복음.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성품과 상황이 바뀌어져야 진짜다.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니어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맞잖아요. 완벽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 일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정적주의 복음, 행동주의 복음, 이건 또 정반대예요.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행동이 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닐 경우도 많거든요. 마지막은 무교의 복음, 공동체와 정반대로 성장을 요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절대 성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진정한 성장은 공동체 안에서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외쳤으니까 얼마나 유사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싫어했겠습니까? 참 신기하게도 유사복음은 저희가 부요해져야 할 바로 그 시점에 참 신기하게도 영혼을 궁핍하게 만들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공허하게 만들어요.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복음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눠야 할 바로 그때에 이상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된 걸 느껴져요. 정상적인 복음이라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유사복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복음의 위조품을 사탕에 비유했더라고요, 트레빈 왁스가. 그래서 입에는 달지만 영적으로는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는 복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저는 마주한 현실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사회 가장 큰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거대 담론의 해체. 거대 담론은 뭐냐? 절대 진리를 말합니다. 절대 진리를 이제는 싫어하는 세대가 이미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것만이 진리야라는 말 해보세요, 여러분. 야, 저 사람 미쳤구나,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대 담론, 절대 진리의 중심에 항상 뭐가 있냐면 뭐가 있을까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후기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 적그리스도 가치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거고, 성경의 핵심은 오직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말 하기도 교회 내에서 부끄럽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어 버린 거죠, 사단이. 그래서 7절에 보면 갈라디아 지방의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교란케 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만들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딱 진단합니다. 교회를 교란케 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동일하겠지만 교란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를 부정적인 의미에서 들썩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뭘로요? 말로요. 그 말로 굉장히 교회를 요란하게 만들었는데, 영양가 없는 교묘한 말들을 마치 영적인 언어인 것처럼 속여서 혼란을 가져온 죄가 교란케 했다는 교란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복음을 변하게 만들었다는 말은 더 충격적입니다. 교회를 뒤집어 엎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복음이 무서운 거는 교회를 교란케 해서 교회를 얼마든지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 말하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어떤 지방에 어떻게 세워준 교회인데. 그래서 바울이 급기야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 이야기를 끄는 겁니다. 야, 바울 진짜 뒤끝 있네. 어떻게 저주를 받으라고 할 수 있나? 그래서가 아니라 그만큼 다른 복음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기 저주라는 단어가 되게 무서운 단어입니다. 이런 의미인데, 신에게 헌납되어서 보통 신전의 벽이나 기둥에 걸려있는 죽은 물체를 뜻한답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섬뜩한 단어인데 이미 너는 죽은 도살된 상태, 이런 뜻이에요. 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엄포를 놓으면서까지 말을 할까요? 그만큼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다른 복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진짜 복음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주하기 위해 쓴 말이 아니라 이걸 너무 강조하고 싶은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의 중요한 적용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만난 위기에서 건진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땅의 삶에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이 수많은 공격들, 번민과 갈등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오늘 말씀을 표현하면 저주라면, 지금 저희가 중요한 적용은 뭐냐 하면 저주에 그대로 빠질 것인가, 아니면 이 저주에서 건진받을 것인가. 선택은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 무슨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선택할 거냐, 가짜 복음을 선택할 거냐. 가짜 복음을 선택했을 때 잠깐은 나아질지 몰라도 영양실조에 걸려서 저주에 더 깊이 빠질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복음인 그리스도 예수만을 온전히 붙든다면, 이 믿음으로 마주한다면 우리는 저주에서, 지금 만난 위기에서 건진받게 될 거예요. 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거짓 복음이라는 책도 있지만 8가지의 챕터 중에 가장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소개된 행위 복음, 행위 구원. 왜냐하면 지금 꽤나 이 내용이 매력적이에요. 뭔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예수만으로는 안 되는데 무언가 더 도움이 필요해. 이게 꽤 매력적입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제 생각은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이 노력이 우리의 인생의 대장 되신 예수님보다 앞선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저희들의 지독한 아집이, 고집이, 불필요한 교만이 예수님의 마음의 위에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면 불필요한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써지 않아도 될 에너지가 우리의 행위와 그릇된 노력과 교만 때문에 너무 많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끝나지 않은 경주처럼 계속 뺑뺑이를 도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할까요? 그렇게 우리를 고되게 만들었을까요? 세상이 아무리 훈련의 장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해서 아들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말하지만 그토록 고되게 만들었을까요? 그럼 왜 이렇게 반복될까요? 불필요한 에너지가 쏟고 있는 거죠. 무언가 주님 마음 위에 내 교만한 마음 위에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지금 진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많이 고민됐던 건, 정말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복음의 능력에 대한 믿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차피 다른 복음은 가짜고 진짜 복음인 예수는 여러분 인정하시죠?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진짜 문제는 정말 복음이신 예수가 살아있나? 나에게 오늘 역사에서 능력을 베풀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믿음이 만약 상실되어 있다면, 왜 그 문제가 오래가면 믿음도 사라지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의심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 말씀을 정리하다가, 야, 이게 진짜 가짜 복음을 정리하는 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상실된 거구나 라는 감동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어제 청년부 예배가 부활해서요. 첫 번째 예배를 나누는데, 주님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까요? 했을 때 일주일 내내 들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이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간단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헤어질 때 고별 연설의 시작 구절이에요. 제자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거 예수님이 아시니까, 내가 지금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서 성령 안에 너희 안에 거할 텐데, 이거를 믿으면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믿지 못하면 평생 근심하며 살아가는 거죠. 3년의 훈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믿지 않는데 늘 불안에 떨며 사는 거죠.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복음을 잘 포장한들, 바볼로 같은 달병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 복음을 최신 포장지로 싸우고 씌우고 씌워서 그냥 화려하게 줘도,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 없으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고백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어떤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정말 복음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려면 믿어야 된다고요. 그 믿음이 상실돼서는 오늘 이 말이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상실된 믿음이 있다면 다시 부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경험되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전히 주님은 그럼에도 크고 작은 위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일들 중에 제가 이제 간증도 했었지만, 이 전도 컨퍼런스 기간 때 형기 집사님, 임자 조사님 연달아 연락이 왔을 때
이제 요는 뭐냐 하면 맹장염 때문에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 받을 병원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정말 은혜로 형기 집사님이 가르쳤던 그 드럼 제자의 어머님이 지인분이 부평에 있는 성모병원에 원무과에 계신 이유로 연결이 돼서 생각지도 못한 거 잘 치료를 받았죠. 근데 이분이 몸이 성치도 않는데 이제 무슨 고민을 하고 있냐면 우리 아까 소개했지만 우리 성령 형제가 뇌병변으로 쓰러진 성령 형제가 나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월 6일이 끝인 거예요. 그 퇴소 만기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지만 세종의 다른 요양병원 갔다가 죽음의 분위기에서 다시 건진받고 왔잖아요. 천안으로. 근데 2월 6일이 끝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까지 버틸 수 있나? 병원에서는 하루 또는 이틀이 버티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누나가 데리고 있거나 아니면 진짜 형기 집사님 가정으로 오거나 아니면 제3의 인물로 가거나. 이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기도하자. 정말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정말 재활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요양병원으로 인도해 줄 걸 믿자. 그리고 또 연락이 왔는데 전국에 있는 병원을 좀 뒤져봤는데 어떤 병원을 찾기 원했냐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였냐면 제자들 교회와 가까운 병원이었어요. 왜냐면 그래야 저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도 한두 번씩 가서 얼굴도 보고 기도하기가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찾은 병원이 청라에 있는 서울대 효 요양병원이었어요. 재활의 시설도 좋고 요양 시설도 신설이고 너무나 훌륭한 곳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아들을 받아주느냐가 문제죠. 메일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허락도 못 받고 제자들 교회 이름으로 어쨌든 우리가 지원하고 지시하고 반드시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되고 가까이 와야 되고 짧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메일을 썼대요. 그 메일 온대? 기다려야 된대요. 기도하자. 근데 다시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정말 복음이신 예수님 때문에 길이 열리는 걸 좀 기다려보자. 아멘 하죠. 놀랍게도 그 다음날 연락이 온 거예요. 심지어 그 직원의 말에 의하면 이미 허락을 한 상태로. 근데 여러분 좀 제가 뭐 너무 세상적이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너무 깊은 소식이 뭐냐 하면 원래 한 명의 그 간병인을 두려면 하루에 9만 원이래요. 개인 간병인. 근데 그 병원은 어떤 그 입원실에 들어가면 공동 간병인 비용을 낼 수 있는데 3만 원이면 된대요. 근데 우리 성령 형제에게는 3만 원이 아니라 13,000원의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그냥 놀라시지 않지만 차 안에서 제가 그 통화를 하는데 진짜야?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수첩에 2월 6일 만기 적는데 제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될까요? 이런 생각이 다시 들었거든요. 더 감사한 건 우리 누나인 선미자매가 이제는 교회 근처로 올라오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또 일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래도 매달 4,50만 원씩 동생 병원비를 모금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 사회복지로 편입해라. 장한대 마지막 마무리 짓고 편입해라. 너 꿈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어. 그 일을 위해서 아마 앞으로도 복음이신 예수님이 그 딸의 인생을 책임지시겠죠.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 저희 공동체가 중보함으로 그 궤적을 보게 될 거예요. 제가 경험한 건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재현될 수 있다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면서 속담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멋진 말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속담 때문에 은혜 받은 분이 많을 텐데 죄송해요. 복음과는 정반대겠구나.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절망하는 자를 돕는다. 왜냐하면 절망해야 예수님을 간절히 진짜로 붙들더라고요. 예수님만을 간절히 바라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구원이 재현될 줄 믿어요. 이번에
중고청 연합 집회 이제 값진 시간이 될 텐데 제가 주제를 십자가의 도라고 했는데 부제가 있어요. 부제가 뭐냐 하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요. 중등부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 청년 선생님들에게도 거기 모이는 목회자분들에게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예수님이라고. 사실 목회자들에게는 더 필요하죠. 부모님들의 세대는 더 필요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국민이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이 보여지는 건 명절이 썩 달갑지 않은 분이 많다는 거예요. 부담이 되고 가슴이 아프고 여전히 지치고 쓰러진 영역을 갖고 맞이하는 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까. 또 오늘 어찌 보면 그 설날 모여 행사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런 모임 자체가 어쩌면 처음이겠지만 대다수 많은 분들에게는 쉽지 않은 명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바는 오늘 예수님이 이걸 원하실 것 같아요. 다른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인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의 삶에 지친 영역, 무너진 영역, 쓰러진 영역을 내가 다시 구원하겠다. 이 초청을 주님이 이루신 사역 가운데 여러분을 계속 초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초대에 참된 믿음으로 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절망만 남은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잘 된 거죠. 예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진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희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이 건지실 거야. 아멘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해 옆에 있는 분을 포함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길을 여실 겁니다. 흩어져 있는 많은 가족들의 삶에도 이 위대한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동일하게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나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한번 더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주님 살아계심을 진정 믿음으로 우리 선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지치고 상한 자리가 있을 겁니다. 무너지고 실패했다 여기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주님 이미 이루신 성취하신 그 은혜로 우리의 무너진 모든 영역 주님 초대하여 주셨으니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새해에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여시는 것을, 사명을 위해 복을 주시고 여시는 것을 경험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삶의 자리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소망하며 나아가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일하셨던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께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께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께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우리가 반드시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깨닫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믿지만 오직 예수 위기가 없는 넘어지고 쓰러진 영혼들 그들 또한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님 도와주시니 주님 도와주시니 가볼 수도 없고 작은 하는 역사가 있어요.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그 신께 그 신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력히 외쳤던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닿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 마음에 닿은 줄 믿습니다. 누구나 무너지고 실패하고 쓰러진 영역에 있을 터인데 참 기쁨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미 모두 성취하신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는데 절망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담대히 나아가도록, 주저하지 않도록 성령님 이 한 주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고 아파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반드시 예수의 피 아래서 성령님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었지만 또다시 망망하는 많은 영혼들 또한 있습니다. 주님, 그들 또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건지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오니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여서 주님의 기쁨으로 이 한 주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2주간 예수님이 거닐던 그 땅을, 수많은 제자들이 목숨 걸고 살았던 그 땅을 함께 걷는 우리 두 분의 교육자, 우리 하용 전사님과 담비 간사님을 축복하시고 시간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 깊이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 이 마지막 때 수많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울 수 있는 영적 지도자로 거듭나는 값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 가족들의 삶에 찾아오 주셔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은혜로 건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다른 복음을, 유사 복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쫓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금일 2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희들을 통해 그 기쁨과 환희를 전달받고 살아나게 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또한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